안녕하세요. 윤지우 목사입니다. 세모난 성경 일독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성경 통독에 앞서서 괴간을 통해 베드로 서신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인사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인사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기록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서신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서신을 보낸 것으로 언급됩니다. 여기에 언급된 5지방은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렸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란 우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을 지칭하며 더 나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일단 베드로 후서 1장 1절 인사말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서신이 보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라는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 후서는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기록 시기는 2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베드로 전서의 기록 시기는 서신의 기록 장소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기록 장소는 바벨론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바벨론보다 더 큰 위세를 떨쳤던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서의 기록 시기는 베드로가 그의 최후의 사역지인 로마에 도착한 시기, 곧 AD 63년에서 64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베드로전서의 기록 시기는 그 서신을 기록한 역사적 정황과 분명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곧 다가올 박해에 대비하여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경주할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시사되는 박해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를 의미합니다. 네로의 박해는 AD 64년 7월경에 로마시에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결국 베드로 전서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이나 바로 직후인 AD 6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 전서의 기록 장소와 역사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베드로 전서의 기록 시기는 AD 64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후서의 기록 시기는 언제일까요?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AD 64년경부터 베드로가 순교했던 AD 64년경 사이에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가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인 AD 65년에서 68년경에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보낸 서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론적으로 베드로 후서의 기록 시기는 AD 66년에서 67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베드로 서신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 즉 베드로 서신의 기록 목적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여 믿음의 고난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 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언급되는 성도의 고난은 외적인 고난, 즉 외구로부터 오는 박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공식적인 기독교 박해와 세상에서 당하는 믿음의 고난을 언급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언급되는 성도의 고난은 내적인 고난, 즉 신앙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위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 이단 사상, 배교, 부도덕한 향락주의 등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믿음의 위기들을 언급합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 전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산 소망을 제시하여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 전서를 격려의 서신, 위로의 서신, 소망의 서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둘째, 베드로 전서는 교리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삼위일체론, 속죄론, 그리스도론, 창조론, 종말론 등 일종의 교리서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베드로 전서에는 교리적 내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베드로 전서는 구약 성경과의 연관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약 말씀들이 기독론적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세토록 있을 주의 말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였고,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권한받는 종의 말씀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가 분명합니다. 구약의 심판을 인용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베드로 후서의 특징은 참된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세상의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참된 지식임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과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슬픔과 좌절로 인해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베드로 서신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산 소망과 능력을 받아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원한 성경일독 신학통독 38일차 성경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통독 범위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통독에 앞서서 베드로 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들을 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문안 인사를 하면서 서신이 시작됩니다. 문안 인사를 마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사랑의 행실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성도는 산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 복종하던 종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천국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주지시키면서 성도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정과 부부의 도리를 다하여야 함을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때때로 당하는 고난의 인고의 삶을 슬퍼하지 말고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멸시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겸손과 희생의 본이 되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봉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불신 남편을 둔 여자 성도가 많았는데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의 부조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정에서의 부부의 합당한 도리를 설명합니다. 또한 성도는 겸손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이웃 사랑의 삶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성도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믿음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기에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비밀이 있음을 깨닫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담긴 그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기를 교훈합니다. 또한 고난받는 중에 원수를 결코 악으로 갚지 말며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갚으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교회의 지도자와 젊은이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한 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 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질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한도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5장.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성경 암송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신분적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서신의 목적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그 격려가 내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믿음의 고난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